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재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는데요. 네,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서 굉장히 익숙하죠. 익숙하지만 또 오늘 주시는 교훈이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산으로 바다로 막 그냥 이렇게 막 전도 다니시고 막 집회를 여시고 굉장히 예수님이 바쁘십니다. 오늘은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또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무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까는 예수님은 아예 배에 올라타셔서 배에 서서 무리들은 그 해변가에 쫙 앉아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기적과 이사를 또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가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 많은 무리가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 특별히 이렇게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가 있을 때는 이 무리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무엇을 좀 먹을 수 있을까, 또 오늘은 무슨 신기한 기적으로 어떤 또 장면을 또 볼 수 있을까, 이런 호기심으로 또 어떤 이는 내가 여러 가지 나에게 질병이 있는데 혹시 이 질병, 내 질병이 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 받지 않을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저는요 이거는 사담인데 제가 옛날에 이거 몇십 년 전이에요.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저기 어디 경기도인지 어딘지, 근데 제가 우연히 거기를 가게 됐어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희귀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그냥 막 이상한 환자들이 전 진짜 그냥 눈이 뒤집어질 뻔했어요. 혹이 진짜 이렇게 달린 사람도 있고 뭐 아주 그냥 각양각색의 병든 자들이 아주 다 몰렸더라고요. 얼마나 치료받고 그분들이요 다 숨어 지내다가 뭐 여기서 병 고친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몰린 거예요. 그 모습이 제가 지금 이제 떠오르는데, 예수님 앞에 얼마나 각양각색의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몰려왔겠습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또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대해서 이제 말씀. 우리 저기 매튜 형제님, 우리 중국 분이 오셨으니까 저 중국 번역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밭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오늘 잘 들어보시고요. 나는 과연 어느 밭에 속해 있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결실치 못하였고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네, 그러니까 결론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요, 좋은 밭, 옥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옥토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들을 귀라는 거는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자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이 홀로 남으시고, 12제자와 이제 홀로 이렇게 계실 때에 그 이제 제자들이 비유에 대해서 아리송하니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이 진짜 배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멀찍이서 구경만 하면요, 실질적인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 12제자는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던 제자들이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본론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제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하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서요, 죄사함에 대한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에는 내가 정말 무엇인가 이것이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은 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무리들은 멀찍이서 구경하는 구경꾼이지 예수의 제자들은 반드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을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렇죠? 씨는 말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뿌렸어요. 그런데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이 사탄에게 이제 말씀이 선포가 돼서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내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를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그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다가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사탄이 그냥 그 말씀을 그러니까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말씀에 열매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기쁘죠.
그리고 네,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지 결코 저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 네,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이렇게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뿌리가 없다는 것은요. 네, 말씀을 평소에 말씀을 네, 가까이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말씀을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니까 네, 이게 내가 가정적으로 어떤 네,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네,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고 승리해야 되는데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넘어지는 자. 여러분은 혹시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요, 네, 제가 그때가 이 돌짝밭의 마음이었나 봐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저 교회 가니까 아주 막 그냥 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참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어느 한날 또 제가 이제 금요 예배를 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런데요, 딱 집에 오니까 막 그냥 이제 어려운 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 화가 불같이 나가지고 교회 가기가 싫더라고요. 이건 뭐 교회 가면은 뭐 좋다 했는데 교회 가니까 뭐 집이 더 어지럽고 더 그냥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얼마나 그때 제가요 실망을 했는지 아예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 교회가 가기 싫어가지고. 그래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좋다 하다가 네 가정에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홀라당 교회 버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에 깊이가 있으면요 어떠한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이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지 못. 네, 이게 가시떨기에 말씀이 뿌리워졌다. 생각이 많아요. 여러 가지 갈래길을 생각이 많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네 자기의 그 세상 욕심과 네 물질의 유혹 때문에 이게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사람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0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나 네, 길가밭도 아니요, 네, 돌짝밭도 아니요, 가시떨기 나무 밭도 아니요. 이게 오직 예수밖에 몰라. 오직 말씀밖에 몰라. 오직 예배밖에 몰라.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말씀 받기에 좋은 내 밭이었겠어요.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이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러할 때에 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곽사라 집사님이 네, 저 LA로 전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마음이 주님 앞에 향해 있는 자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눌까? 내가 어디에 가서 쇼핑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예수님을 좀 증거할까? 네, 이런 사람의 마음이 좋은 밭이고 옥토밭이고 아마 뿌렸는데
당장에 어떠한 응답은 못 들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결실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마음이 이와 같이 말씀에 준비된 자, 예배에 준비된 자. 그래서 하루가 24시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지만 그 일상의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나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나에게 혹시라도 길가와 같이 예배 드릴 때 멍 때리고 앉아있든지 예배 자리에는 앉아있는데 예배에는 관심이 없다든지 이거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십니다. 두 번째로 돌짝파 이거는요 말씀의 뿌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접하시기 바랍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떨기의 이 밭은요, 아직도 재물의 마음이 급급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재물을 내가 좀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욕심과 유혹에 마음이 내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며, 우리 그래서 맨날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드리려고 우리가 얼마나 부단히 이게요 우리 안에 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마음 옥토밭이 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혹여라도 내 안에 길가밭이 있습니까? 돌짝밭이 있습니까? 가시떨기가 내 안에 가득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좋은 밭이 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주여